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0장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0장 19절로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에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채 하며 예수의 말을 책 잡게 하니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 관계를 아시고 이르시되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 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니라. 아멘. 서기관들하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어떤 비유, 이 비유라 그랬습니다. 이 비유를 듣고는 그 자리에서 잡으려고 했는데 백성들한테 혼날까 봐서 못했다라고 본문 첫 절이 말씀을 합니다. 무슨 비유인지는 알 수 없지만 자기들을 향해서 하는 말인 것을 깨달았을 때 또 다른 반응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아, 저거 우리를 향해서 하는 말인데 이렇게 살면 안 되겠네. 돌이킬 수도 있는 겁니다. 저거 우리를 향해서 하네. 저놈 잡아야 되겠다. 이 말씀에서 제일 먼저 다가오는 게 회개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백성들이 돌로 칠까 겁날 정도로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면서 정죄를 하고 저주하는 분이 아니에요. 알아듣고 받아들이면 좋은 것을 분명히 줬을 텐데 안 통해요. 회개 안 하려고 작정하면 안 됩니다. 작정하는 게 아니에요. 은혜를 주셔야 회개해요. 비유를 가지고 일개 선지자가 와가지고 다윗 왕에게 얘기를 했더니 그 자리에서 내가 여호와께 범죄했습니다. 고백하는 이것이 사실은 놀라운 일이에요. 고백 안 하고 화를 내는 것이 당연해요. 한번 해볼까요? 남이 하나님의 말씀에 딱 발을 딛고서 나를 지적하면 잘 받아줘요? 잘 받아지는 분 하면 난 잘 받아들여지더라. 정말 안 되더라. 옆으로. 네, 지난주 설교도 이런 부분인데 오늘도 여기에서 그렇게 강하게 와요. 이분 계속 예전에 하나님 앞에 펄펄 뛰고 기뻐서 이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했던 그 말을 지금도 하는데 이분 나를 부르는데 저들의 마음은 너무 멀도다. 주님 얘기처럼 우리 신앙인들이 그냥 이전에 관성의 법칙으로 그냥 신앙의 모습을 유지하고 신앙인의 언어를 쓰고 있는데 마음은 어디 멀리 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 오늘 이 본문의 얘기도 뭐 특별한 일도 아니고 또 우리랑 먼 얘기는 더더욱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비유를 했는지 몰라도 그들이 백성들 때문에 어떻게 하는 거 보니까 예수님이 책 잡힐 만한 일을 하신 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머리를 썼대요. 책 잡으려고 하면 다른 방법을 하자. 세속적인 방법을 하자. 총독을
총독에게 걸려들게 하자. 신앙의 법칙으로 한다 그러면 뭐 당할 길이 없으니 그 당하지 못하면 숙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정말 참 이상하네. 말하다 보니까 다시 생각이 나네. 우리 이상하지 않아요? 맞는데 안 받아들여. 맞는 말 하면 그를 향해 화가 나. 희한해요. 사람 희한해요. 애기들은요 팍팍 달라집니다. 애기들 저쪽이 말도 안 해요. 이쪽 가다 저쪽 가요. 그냥 왜 뭐 이런 것도 없어요. 할 수 없죠. 뭐 겉사람은 날로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걸로 안 되니까 총독의 권세, 총독의 다스림, 컨트롤 밑에 집어넣는 그걸로 책잡교육에서 정탐을 보냈대요. 뭐든지 걸려들도록 만들어라. 사회법으로 세속법으로 걸려들게 만들어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가가지고서는 이제 이렇게 펴요. 말을 이런 사람 주의해야 돼요. 선생님 당신은 바로 말씀해요. 그러니까 옳은 가르침만 하시고 그 다음에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고 딱 진리로서만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는 분입니다. 딱 폈어요. 그러니 바른 말만 해주시겠죠. 정직하게 대답해 주세요 이겁니다. 그렇게 하고는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게 옳은가요? 옳지 않은가요? 라고 물었대요. 여기 가이사에게라고 하는 말은 상징적인 겁니다. 세금을 바치면 가이사의 손에 이렇게 주는 거 아니에요. 무슨 소리인지 아시죠? 세리의 손에 주겠죠. 그럼 세리의 손을 통해서 어느 경로로 가이사의 손에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국가에 세금을 내는 게 옳은가요? 이 소리죠. 그러니까 국가는 또 있어요. 국가 어디 있어요? 사람 손에서 사람 손으로 가는데도 우리는 국가 이렇게 하듯 그냥 가이사는 황제라는 뜻입니다. 국가에 세금을 내는 게 옳은가요? 옳지 않은가요? 여기 우리가 누구예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 우리가 요 소리입니다. 하나님 믿는 우리가 세상의 나라에다가 세금 내는 게 옳아요? 옳지 않아요? 라고 물었다는 거죠. 어때요? 물을 만한 가치가 있나요? 있어요? 이거 아주 대단히 첨예한 일이었어요. 쉽게 얘기를 해서 국가와 종교의 관계죠. 종교 개혁자들도 산산이 갈라졌어요. 여기에서. 국가의 일에 교인이 참여하는 게 맞다 안 맞다. 국가의 직업을 교인이 갖는 게 맞다 안 맞다. 일치되지 못했어요. 신앙인들은 과연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왜 여기에 우리가 힘을 쓴다든지 여기에 덕을 보고 살아야 돼? 라고 하는 지금 이게 새삼스럽지 이게 뭐 특별하지 않군요. 이거는 지금도 사실은 이런 문제 때문에 어떤 방향을 우리가 아는 것과 같은 방향과 다른 것을 택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신앙초는 잘 하겠죠. 그런 사람들 많아요. 세금 내는 게 맞아요? 이거는요. 이 질문을 한 것은 자기들의 질문이었어요. 자기들도 분명하게 결론을 못 내린 질문을 한 거예요. 살아있는 질문, 자기들도 답 못한 질문. 이런 질문은 안 좋은 질문입니다. 답 없는 질문하는 건 안 좋습니다. 질문하면서 자기도 모르면서 그렇잖아요. 어떡할까요? 이렇게 하는 제가 말하려다가 안 해요. 어떤 부류가 있어요. 그것으로 밥 먹고 사는 부류가 있어요. 너도 없고 나도 없는 대답을 그런 것을 가지고 머리를 쓰게 만들며 실제로는 무슨 행동의 변화를 주지도 못하는 가르침을 피고 먹고 사는 부류가 있어요. 전공의 분야가 있어요. 이걸 얘기를 하면 저 뜯어먹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말 안 해요. 그 대놓고 저는 얘기한 적은 있어요. 답 있어야 됩니다. 답 없으면 질문하지 마요. 선생이 그냥 자기도 모르면서 이렇게 던지는 선생님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첨예한 겁니다. 유대인들은 아주 갈등이 있었던 거예요. 왜 우리가 이런 우리나라를 속국으로 만든 여기에 거기 동참하는
그들의 가는 정책에 협조를 하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되느냐 해서 아주 강한 불만이 있던 이걸 던진 거예요. 그러니까 모래도 걸려드는 거죠. 모래도 걸려들게 돼 있어요. 이 질문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관계를 알았대요. 아나 마나 아무 의미 없어요. 예수님 관계 알아가지고서 요놈들 먹어봐라 이렇게 하는 분은 아니니까 똑같아요. 알아차렸다 이거죠. 알겠다. 그래도 답을 하세요. 데나리온 하나 가져봐. 여기 무슨 그림 있어? 글자는 뭐야? 그랬어요. 이거 그 부조돼 있는데 그게 가이사입니다. 가이사. 우리 성전세라는 거 아시죠? 성전세 낸다. 성전에 내는 돈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세겔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런데 재미있는 거 거기에도 가이사의 얼굴이에요. 얼굴은 같아요. 그래도 이제 얼굴까지 없어지는 건 한 60년 이스라엘 예루살렘 멸망하는 전쟁 그 전후에 이렇게 바뀌고 그때까지는 그냥 같아요. 그림만 다르지만 황제예요. 이거 누구 거야? 가이사의 겁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한테 바쳐.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바쳐. 대답했대. 어때요? 우리 주님 역시 최고야 하시는 분 고개. 뭘 최고라는지 알 수가 없네. 이게 답이에요? 이게 답이 됐어요? 그 사람들이 막 이야 말을 못했대요. 침묵했대요. 입을 뚝 다물었대요. 너무 훌륭해가지고 저는 얼마나 알아듣고 이 사람들이 입을 다물었나 이게 궁금해요. 그게 예수님의 특별한 거는 그 즉시에 순발력 있게 말을 한 건 그렇지. 아니 그럼 동전 얘기만 하면 돼요? 동전, 은전. 세금 내는 문제를 얘기했는데 가이사의 가이사. 그러면 이제 그 황제 이 문양 있는 것만 하면 돼요? 이게 답이에요? 거기에 세금을 어떻게 할까요? 살아있는 질문을 했더니 그 은화에 있는 그림으로 해서 답을 했는데 그건 진짜 아무 실제 삶에 활용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밀상에서 쓰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 다음 대답은 세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 이건 큽니다. 가이사에게 뭐예요? 가이사의 거는 가이사가 돈을 받는다든지 이러는 거 아니잖아요. 쉽게 얘기를 해서 우리 성경에 보면 예수님 태어날 때 가이사 아구스토가 천하로 호적해 이렇게 천하로 호적해 그랬더니 그냥 저 유대 땅에 있는 그 요셉도 자기 족보가 다윗의 족보라고 해가지고서 베들레헴으로 가는 말 한마디 했다면 그게 천하입니다. 천하. 나라예요. 여기 사실은. 가이사에게라는 것은 나라라고 하면 돼요. 그 사람이 생각하고 그 사람이 마음 먹은 것이 그냥 하나의 덩어리로 대답을 다 하도록 하는 이게 가이사라는 말이 담고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온 천하, 그 당시 그게 천하입니다. 천하가 한 사람, 그 사람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그런 모습이니까 가이사의 건 가이사의 거. 다 그의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지금 저는 심각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것. 잘 정확하게 들으세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 딱 느낌이 여기 문제가 뭐냐면 가이사의 것이 따로 있고 하나님의 것이 따로 있다라는 이 답이에요. 그렇게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역 따로 있고 가이사의 영역 따로 있어요? 그래요? 이거 심각한 겁니다. 이렇게 되면 제가 얘기 천하가 다 가이사의 거예요. 그의 말에 의해서 다 움직여요. 그럼 하나님의 건 뭐예요? 하나님의 거는 뭐예요? 남는 건 뭐예요? 가이사 천하 다 했어. 그럼 다 빼면 그 다음 뭐예요? 다 아시는데 대답 안 하는 거죠? 하나님의 건 어떤 거예요? 자연? 생명? 그런 생각해요?
좀 머리를 식혀야 되겠다. 정지된 거야. 우리 고백대로예요. 만물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고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맞죠? 성경에 다른 표현이 많이 있었는데 만물이라는 말은 다예요, 다. 오늘 머리 쓰는 김에 한 번 더 써봐요. 만물 밖엔 뭐가 있어요? 만물 밖엔 없어요? 하나님. 만물 밖에는 하나님이죠. 마귀는 만물에다 넣어요, 말아요? 그 2세기에 어떤 학자는 몇백 년 후에도 이단됐어요. 그 소리에서. 마귀도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모든 만물이 구원받을 때 마귀도 구원받는다. 그래서 이단됐어요. 저는 그쪽 편에 서요. 하나님 외에는 만물 안에 다 들어가요. 금도 내 거고 은도 내 거야. 그 마음은 누가 주셨느냐? 예? 지금 우리의 고백으로 하면 이게 맞질 않는 거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 구별되어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예수님이 그런 생각을 가졌겠어요? 우리 주님은 몇 푼 안 되는 돈으로 몇 마리를 사는 허접한 참새가 하나 떨어지는 것도 그의 뜻이 없으면 안 돼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신 우리 주님께서 가이사의 영역이 따로 있고 하나님의 영역이 따로 있다고 했겠어요? 아닙니다. 이거 해석해야 돼요. 이거 제가 이렇게 말을 잊어먹었네. 하다가 나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헷갈리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쪽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것이 따로 있고 여기 가이사에게 따로 있다라고 하는 걸 얘기를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것과 가이사의 것이 같은 것이 아니라는 걸 얘기해요. 아유, 이걸 찾느라고 힘들었네요.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 것을 압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가이사의 나라가 가이사의 것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아니란 얘기예요. 받아들이시겠어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지만 이것이 이것과 같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거 좀 쉽게 얘기를 하면요. 예수를 아무리 잘 믿는다고 해서 사람이 하나님 되는 건 아닙니다. 이 땅이 아무리 거룩한 삶을 산다고 해서 여기가 하늘나라 되는 건 아닙니다. 이해하시겠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손을 피해서 어디로 가겠어요? 내가 음부의 자리를 펴도 거기 계시고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거해도 주의 손이 거기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없는 곳은 없어요. 이게 다 하나님인데 이 땅의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네. 이건 안 된다는 거죠. 이해하시겠어요?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도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이 땅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겪는 것과 같은 것을 같이 겪고 사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 평범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를 모시고 가는 배에도 풍랑이 치면 배가 빠질 만큼 물이 찰 수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듯이 근심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는 이 땅에 살면 하나님을 믿어도 근심과 걱정 가운데 살 수 있는 것이 인생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여유를 보여주시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해도 남들 한숨 쉴 때 같이 한숨 쉬어야지. 하나님 잘 믿으면 공부 안 해도 인류대학 가고 다른 사람 다 실패하고 다시 일어나고 이렇게 하는 동안에도 그냥 승승장구만 하다 가는 것이 아니고 똑같은 것이 안 믿는 사람이 겪는 것 같은 것이 똑같이 이루어지는 것이 이 가이사의 세계, 이 땅의 세계, 사람의 세계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보여주는 말로 오히려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모든 것의 모든 것이에요.
그런데도 이 땅하고 같진 않아. 이해하시겠어요? 예를 들면 예수를 잘 믿어도 몸 아프면 병원 가야죠. 병원 안 가고 기도만 하면 돼요? 이거 죄의식 가지는 분이 있어요, 지금도. 옛날에는 아주 뭐 신문에까지 나왔습니다. 자식이 그랬는데도 그냥 병원 안 가가지고서 세일교단에 뭐 있었어요, 그때. 기도만 하면 다, 이거 중요하네. 기도만 하면 다 됩니까? 이거 위험하지만은 기도하고. 그래, 우리는 똑같은 일을 해도 병원에 가서 예수를 잘 믿고 하나님 날 살려주세요 하고 병원 가서 해서 몸이 나으면 하나님 병원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감사하고, 좋은 의술을 가진 의사 선생님 계셔서 감사하고, 내 생명을 연장시켜서 감사하고, 이게 믿지 않는 사람과의 차이지, 겪는 건 같이 겪는다는 얘기죠. 오늘 말씀은 아주 평범한 얘기입니다. 저는 이걸 해결하느라고 고민 많이 했어요. 이 두 영역으로 보여지거든요. 이거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이 발언은 언뜻 받으면 그냥 버리든지 아니면 골치 생각 안 하는 게 좋을 정도로 이 두 영역을 딱 구별시켰는데, 사실은 여기에 가장 큰 고백은 하나님이 모든 것에 모든 것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을 딱 받은 사람이 분리하는 이유는 뭘까라고 할 때, 분리는 당연한 분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무리 잘 믿고 천하의 하늘의 비밀 모르는 것 없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고 은사를 받았을지라도 우리는 인생이고, 한 번 왔다 가는 정한 길 가는 인생이라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 되는 것 아니라고 하는 것을 오늘 아주 평범하지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잘 적용하며 살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이 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무슨 일을 겪을 수도 있대요. 그런데 다른 게 뭐냐, 우리는 그런데 다른 게 뭐냐면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하다가 남들 다 되는데 또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또 하나님이 무슨 뜻이 있으신가 보다, 다른 계획이 있으신 거지, 이건 내 거를 누가 가져가겠어, 이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 평범한 얘기입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죠. 저는 독일에서 공부할 때 그 산풍 무너졌을 때 그 신문이 며칠씩 늦어서 온 신문을 구문이 된 걸 봤어요. 근데 거기 보니까 막 얼마나 있다가 그 잔해에서 빠져나온 사람들 얘기 나올 때 아주 상상이 되더라고요. 저 안에 틀림없이 잘 믿는 사람도 깔려 있었을 텐데, 그를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분명히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하는데 기어이 그냥 살아 나오지 못한 사람도 있을 텐데, 제가 그 다음에 답을 찾았어요. 그럼 뭐야? 라고 하는 그 질문에 답이 나왔어요. 죽음도 같은 죽음은 아닙니다. 살아생전에 예수를 믿고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하면서도 등한시하고 그냥 대면대면 신앙생활을 하다가 가는 막판에 그냥 둘도 없는 하나님과 일체가 되는 신앙의 깊은 데 있다가 가는 영혼이 있을 수 있어. 저는 그때 확신이 들었어요. 일어난 일 가지고 혀를 쯧쯧하며 믿으나 안 믿으나 똑같아 이러면 안 돼 그랬어요. 똑같습니다. 겉의 모습은 똑같습니다. 근데 우리는 다른 게 뭐냐, 거기에도 하나님의 손길이 있대요. 기억하고 사는 우리들이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심기일전하여 오늘 이 땅에 육신을 가진 자로서 세상 모든 사람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겪는 일도 우리도 겪을 수 있는데,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야. 이곳에도 하나님의 손길은 있어 고백하는 자 맞아? 내 언행심사 맞아? 이 일 앞에 서서 반응하는 내가 믿는 자의 반응 맞아? 라고 하는 질문을 하면서 아주 의연하게 그때 위로받는 자리에서 위로하는 능력을 발휘하는 그런 삶 사는 우리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진심으로 제가 오늘 아침에 기도하면 이거 너무나 창피한 얘기지만 진심으로 예배자가 되고 싶더라. 우리 그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예배드리려면 그냥 예배드릴 생각밖에 아무것도 없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 그냥 감사해서 감사하고 이런 너무나 잘 하시는 거를 새삼스럽게 얘기하니 목사 맞아 이런 마음이 들을 때 그냥 아유 혀차지 마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더 기도하시고 뒤로 처지면 좀 목사도 끌고 가는 능력을 발휘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에 모든 것 되십니다. 머리털 하나도 셀 수 있어요. 우리의 필요한 거 먼저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오늘도 함께 하시지만 우리는 여기에서 이 일도 겪고 이 일도 겪는 거야. 의연하게 항상 이겨도 승리하고 지면서도 승리하는 십자가의 뒤를 따르는 자들답게 살다가 주님 앞에 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라서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인생이 본래 대사는 정신 못 차리고 겪듯이 인생에 입 열어서 감사하고 감사해도 많이 빚어도 다 감사하지 못하는 믿음을 선물로 받은 그것을 생각하면 하루하루 우리의 삶 모르면서도 얼마나 많은 은혜 가운데 사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귀한 자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고백만큼 살아가는 감당할 수 없는 고백들을 벌써 많이 했고 입으로 내놓고 남듣게도 고백했는데 하나님 그 고백에 걸맞는 삶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진실하게 해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해주셔서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나 같은 거를 요만큼까지는 살 수 있도록 해주신 그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 듣는 감사하는 그런 수준의 신앙의 삶 살다가 주님 앞에 가는 우리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예수 믿은 지 오래돼서 흐릿한지 몰라도 세상은 우리를 믿는 자라고 합니다. 하나님 믿는 자답게 모든 곳에 뻗쳐져 있는 하나님의 역사 동행하시는 성령 인정하며 살다가 주님 앞에 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